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았으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오늘 33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먼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습니다. 왜 붙잡냐면 임금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임금 되면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고플 일은 없겠다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편히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디베랴 그 들에 계신 줄 알고 왔다가 못 만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묻는 거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도록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떡을 주셨다, 떡을 주시는도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만나를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어떤 떡을 준다는 겁니까?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없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게 우리가 생명 없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끔 아스팔트에 보면 이게 잡초가 올라오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가끔 민들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 두꺼운 두께를 뚫고 올라와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유는 단단하죠.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피운다는 겁니까?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마도 뭐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게 그 양식을 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생명을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성도,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뼈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럽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생기냐면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붙냐면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은 없냐면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에게 사방 있는 생기들아 그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뭐냐면 살아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거든요. 생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합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우리도 소망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 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이 없으면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거든요. 만족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생명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저는 줄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에 일하는 하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천 원만 있어도 좋겠다. 5천 원만 있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 한숨 쉬고 불평하냐? 너 진짜로 5천 원만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예, 5천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5천 원을 줬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5만이라고 할 것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5천 원을 줘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5만 원을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50만 원을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500만 원을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뭐냐면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영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채움을 받아야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그때 뭐하냐면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필요가 많습니다.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더 큰 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도 우리가 만족하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뭘 가져야 만족하냐면 예수를 가져야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살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만족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실은 우리 안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실은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는 겁니까? 나흘이 지나서 뭐가 난대요? 썩은 냄새가 난대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나요. 저 여러분들 안에 생명 없으면 썩어진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썩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려지니까 나사로가 어찌입니까? 살아서 나옵니다. 성도, 우리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혼아 나오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생명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하는 분이시니까?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니까. 노마 시대 때 조그만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 이렇게 큰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데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대요. 이분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귀족 부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준다는 거죠.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귀족 부인이 장학금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받고 나가려는데 잠깐만 학생 와봐봐 하고 이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대학교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제가 법대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사업을 더 크게 해가지고 부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늙은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 죽음 다음의 일을 모르는 자네한테는 내가 투자할 수 없네. 다시 내놓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는 어쩌려고 그러다가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해결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영생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계속 물어보면 결국은 뭐와 부딪히게 되었냐면 죽음 다음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면,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떡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죽냐면 말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고 말 때문에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말을 들어도, 속상한 말을 들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혀는 뭐라는 겁니까?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이는 불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살리는 불이 될 수도 있죠. 저러분들이 살리는 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재상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대요.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아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지방법원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며칠 있다 쫓겨났어요. 일을 못한다고 쫓아냈어요. 또 부모가 다른데 3개월 만에 또 취직을 시켰는데 또 거기서도 한 달도 못 돼서 또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오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이 오살할 놈아, 내가 어떻게 넣어놨는데 네가 거기서 견뎌야지, 못하고 나오냐,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비스마르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잘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이게 군대 체질이에요. 군대 체질. 그래서 어디에 보냈냐면 군대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장교가 되고 장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수상이 됐어요. 저는 그때 부모가 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으면 어쩌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이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키가 작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 더듬는다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속상해서 오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를 말 듣는다고 놀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가자. 그놈들이 누구냐? 죽이자. 이게 아니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네 머리 도는 속도를 입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말을 더듬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네 머리를 따라갈 만한 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열등감이 뭘로 바뀌었냐면 자신감으로 바뀌었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 우리를 뭐하는 영이시라는 겁니까? 살리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딸을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가자 네 집으로 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하고 딸이 어쩌다고? 죽었다고.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 오셔도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로야 미안하다. 끝났다. 잘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야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누가 죽었는데? 딸이 죽었다는데요. 그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어찌입니까? 살리시잖아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산 자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족해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도 여러분, 실족해 하게 하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화가 임하고, 그리고 세워주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첫 아들을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팔다리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망연자실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래요. 부모님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우리 아들은 못 살고 죽겠구나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다리 없이 태어나니까.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나서 그랬답니다. 이 아이는 팔다리는 없는데 나머지는 다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것이 부모한테 기쁨이 되겠습니까? 슬픔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인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가시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 달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했다는 거죠. 팔다리 없이 사는 것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큰 걱정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자기 몸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알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병신이라고 놀리고 팔 없는 자라고 놀리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살하기로. 근데 뭐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10살 때 죽기로 자살을 시도했대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리 빠졌답니다. 근데 몸이 떠불더래. 그러니까 안 죽어. 12살 때 또 했대요. 그러니까 3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3번째 시도할 때 이게 이제 꿈 비슷하게 이게 꿈을 꿨어요. 뭐냐면 자기 무덤 앞에서 아버지와 동생 가족들이
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랬다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를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려먹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산 것은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뭐 하니까? 그 아이를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생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닉 부이치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산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사용하는 떡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쩌습니까? 십자가에 다 쏟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어찌겠다고? 쓰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쓰는 거죠. 성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많아요. 지어놓은 창고가 적어. 그래서 창고를 붓고 다시 크게 졌네요. 그리고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누리고 살아보자 라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예수님 말씀이 그 영혼을 뭐 한다고? 부르러 왔어요. 불러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늘 생각이 납니다. 당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어머니가 송편을 부쳐주셨대요. 나눠 먹으라고 보냈으니까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에 아깝더래요. 그래서 누구만 먹기로 했냐면 나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찌겠습니까? 떡이 신 것을 넘어서 뭐냐면 곰팡이가 껴버렸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강주에서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교회가 요즘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교회 부목사 하시다가 강주로 담임 목사로 오신 목사님이랑 교제하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 형편을 알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명성교회 출신 목사님이 명성교회에 교회 사정과 교회 빚을 있는 통장을 내역을 보내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심사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냈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3명이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주일 오후 때 올라오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대요. 이제 내려갈 때 여비 100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왔대요. 근데 나중에 이따가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1억이 들어왔대요. 교회 빚이 1억 5천인데 1억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전국에서 87명이 모였더래요.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이. 그런데 정확히 액수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받았다고요? 1억을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1억을 받았다고 계산을 치면 얼마를 준 겁니까? 87억. 뭐 남의 일이니까 놀랍지도 않죠. 87억.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줄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다 사용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이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